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름답고도 복된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나은 병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이 병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 보니까 이미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 얼마 동안은 천사가 언제 물을 움직이게 하나 하는 생각만으로 연못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가면서 이 병자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일상생활 때문에 이 병자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병을 앓기 시작한 지 38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둘둘 말아 들고 집으로 가게 되는 이 병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정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고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았고 자신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를 도와서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 세월이 몇 날 며칠 정도가 아니라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38년이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병자로 누워서 지낸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건강해져서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다? 실감이 안 나지요. 그래서 정신없이 집으로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불러 세웁니다. 안식일에 짐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인지 뭔지도 이 병자는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불러 세워서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책망을 듣고 나서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제서야 이 병자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도 모른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이 병자는 자기 병이 나은 것만 생각을 했지 병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
내 병을 낫게 해준 그분에 대한 감사나 사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병이 낫기 전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질병의 문제만 집중하느라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병이 나은 다음에는 치료가 되는 것만,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만 중요했고, 내 병을 누가 고쳐주었는지,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그쪽에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그저 내 문제가 급했고, 내 병이 치유되는 것만 중요했고, 이 병자의 마음에는 그 생각은 온통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생각할 여유 없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만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서 집으로 정신없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병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단지 내 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수명을 연장을 받죠.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건강을 회복했다, 병들었다가 회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절단이 도착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이런 것들을 사절단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돌아간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병에서 나은,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단을 돌려보낸 후에 히스기야 왕을 찾아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만 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모든 것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38년 동안 앓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수명 연장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둘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집중해서 오늘을 살아가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